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장벽으로 느끼는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족보에는 기본적으로 족보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이 족보에는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이 족보를 통하여 자신들의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 중에 중요한 인물들을 언급하고 소개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선언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읽는 우리와 그 족보를 남이 읽겠습니까? 보통 그 문중의 사람들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와 이 족보의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 우리가 이 조상들과 함께하는구나 이런 정체성을 함께하는 것이 족보의 목적이죠. 또 세 번째로 족보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족보에 이름이 있냐 없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상속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리는 것이 이 족보의 목적인데 이 마태가 이런 목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인물, 이 족보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에 대한 소개와 선언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14. 열렬히 사모만 기억하지 마시고 1010-235만 기억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14는 다윗의 숫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배치하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그 다윗 왕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죠. 왜 이걸 밝히겠어요? 우리 주님도 다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마태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을 세울 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족보에 기록되냐 안 되냐는 누가 상속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놀랍게도 이 족보는 누구까지도 기록했어요? 여자. 그것도 여러분들 창세기만 봐도 창세기에 나타난 여성만 봐도 민망한 사람들이죠. 다말, 또 사사기 여호수아에 있는 라합, 또 룻, 다 어떤 여인들이죠? 또 바세바라고도 안 하죠.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죠. 이런 여인들의 이름 이방인이며 또 심지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여인들인 여인들 이 이름들을 통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소망을 준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보면은 이제 그 계보의 책이다. 톨레도스의 책이다. 창세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이 그거를 이어받아요. 계보의 책이다. 계보는 어떤 기원이면서 족보, 백성들의 족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족보가 이제 누구를 통하여 새롭게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연결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서 이제 17절까지 말했던 족보를 이제 예수님과 연결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 1장, 2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소개하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중요한 예언들을 성취하는 분으로 연결하면서 설명하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또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혼해도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고. 아무리 7년, 8년, 9년, 10년 살아도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달랐어요. 여기서 뭐 옛날 성경 정혼이라고 약혼이라고 새롭게 잘 번역되네요. 약혼하면 어때요? 끝난 거예요. 실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문제는 마리아가 요셉이 첫날 밤을 가진 적이 없고 그런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지만은
요셉의 입장이나 이걸 알았던 사람들을 그 입장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만저만 당황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민망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그렇게 족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분이다. 정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는 대뜸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결혼 전에 임신했어. 요즘 표현으로 속도 위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둘 사이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요셉이 모르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굉장히 민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족보를 기술하면서 그러면서 또 족보도 자체에도 중간중간에 스캔들이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더니 그것도 이방인들의 이름을 넣더니 갸우뚱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야기 시작하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직 그 동정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도 강조하지만 마태도 같이 강조하고 마가는 그 부분 얘기 안 하고 쓱 넘어가고 요한도 그렇거든요. 근데 마태하고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라면 잘 모를 수도 있죠. 처녀, 수처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강조할까요? 먼저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주시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동정녀의 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 굳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이거 좀 생각해 볼 내용이죠. 앞에 족보 16절에서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 보면은 그 야곱이 뭐죠? 그 유다가 다말 사이에서 누구를 낳다. 또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할 때도 누구 살몬인가 누군가가 라합 사이에서 누구를 낳고 룻은 누구 사이 보아스 사이에서 이렇게 꼭 남편과 그 민망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하면서 같이 언급해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는데 이 부분에 16절에서 약간 틀려요. 기록된 게. 요셉이 낳지만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딱 연결해 버리거든요.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셨다고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사도들이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죠. 뭐 이렇게 중요할까? 사실 공교롭게도 이 동정녀 수태교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받고 조롱당하는 교리입니다. 비웃음당하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 중에서 어쩌면 부활보다도 더 조롱을 받는 그런 교리가 동정녀 수태 교리예요. 이성과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난을 하죠. 정동체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예수님 돌연변이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2000년가 이 진리를요 적당히 말하지 않고 대충 말하고 얼버무리고 넘기고 이러지 않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숨기지 않고 보통 학자들도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자신 없는 부분은 잘 얼버무리고 얘기 안 하고 싹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이 약점인가 하면 잘 얘기 안 하는 부분. 그 부분 자기 논리가 안 맞으니까 살짝 넘어가요. 학자들의 스킬이거든요. 근데 마태는요 숨기지 않아요. 어쩌면 가장 공격받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그런 못쓸 소문도 있었죠. 마리아가 로마 군인 사이에서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막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공격할 정도로 조롱의 대상이 된 교회가
이 교리죠. 근데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해도 이 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더 분명하게 선언을 했죠. 왜냐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태어나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예수님 사람이시지. 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겠지. 꼭 그거 얘기할 필요가 있어? 아니에요. 이거 얘기 안 하면요. 이게 복음이요. 아주 유기체 아시죠? 긴밀하게 연결에 대해서 뭐 하나만 이렇게 언급을 안 하거나 다르게 얘기하면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긴밀하게 아주 서로 빈틈없이 아주 연결된 진리가 이 복음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2000년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자격에 관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의 완전한 대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 안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돼요. 먼저 성령을 통한 이 동정녀 수태 교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두 가지 본성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신화에 나오는 그 반인 반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데미갓이라고 하죠. 이런 존재들은 뭐예요? 반쯤은 사람인데 반쯤은 하나님 같은 이런 존재들,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면은 안 돼요. 5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라는 거죠. 예.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인 듯 사람인 듯 그 어디도 아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거든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해야 되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요 그거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 동의할 수 있죠? 그렇지 사람이시지. 오늘날은 많이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하고 그거와 관련된 그 의미들은 많이 생각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 죄의 값을 치르는데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그 건당, 죄의 건당 하나씩 그 재물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존재 전체를 다 용서하시려면은 그냥 그럼 다른 피조물들로 될까요? 한 사람의 피값은 한 사람만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여인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화목 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누그러뜨리는 그런 제물로 오실 수 있었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피조물도 이를 대신할 수 없어요. 신적인 존재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어야 해.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사람이면은요 사람이기만 하시면은 그래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 죄만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저의 죄만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인 동시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사람이기만 하면 한 사람의 피값만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혈, precious blood, 너무나 고귀한 값진 피, 하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요, 그분이 고귀한 죽음이다. 그래, 모범 참 이렇게 고귀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런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사신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모든 토대, 모든 근거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동시에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요, 기독교 복음을 말할 때 처음부터 어긋날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한 이 동정녀 수태교류는 예수님이 뭐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셨기 때문에 뭐가 없는 분이다? 처음부터 그분은 날 때부터 어떤 분?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 아래 있어요? 누구 안에? 죄를 지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아담이 가진 죄된 본성과 더불어 아담이 당해야 될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같이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수태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를 물려받지 않은, 죄된 본성과 죄책을 물려받지 않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것이 이 동정녀 교리의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면서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그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죄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처음부터 성령을 통해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건 모든 사도들이 다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정녀 수태교를 안 받아들인다는 건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을 통해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태어나셨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그 신성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 그 의를 이루시면서 또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셨듯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을 힘입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세요. 완전히 의롭게 사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서 성취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얻은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온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동정녀로 수태하셨다는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도록 확신하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동정녀 수태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동정녀 수태, 성령을 통한 동정녀 수태라는 이 기적적인 은혜, 이 주권적인 은혜로 또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권능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뭐가 시작되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고 또 조롱받을 수 있고 공격받는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얼버무리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의 몸으로 마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을 살펴봤고요. 이제 19절에서 21절을 볼까요? 이제 19절에 21절의 내용은 요셉이 사실 이 사정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약혼했는데 부인이 누구 그 약혼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아기를 배웠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겠죠. 전문용어로 빡친다고 하죠. 깊은 빡침. 이게 있을 텐데 근데 요셉이 약간 좀 다르게 행동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조용히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다. 이거 뭐냐 파혼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누가 막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막아줘요. 꿈에서 나타나서 요셉을 설득하고 그 일을 막죠. 여기 앞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전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 의롭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가 하는 지금 행위를 통해서 그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태도와 행동이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셉의 법적인 자손으로서 경건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도 설명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 요셉의 이 모습이요 신자가 좀 따를 만한 본으로도 또 제시하는 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들었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데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그 결혼식 당일날 자기 아내가 그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영상까지 입수했어요. 결혼식 날 그걸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파타 하면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 여자 집안을 다 망신시키고 그렇게 하고 와 하고 딱 가는데 막 댓글에 막 사이다다 막 이러는데 근데 당시는 어떤 사이였을까? 오늘 그렇게 좀 너무 지나치다, 젠틀하지 않고 야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전통에 따르면은요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공개적으로 옛날엔 조리돌림이라고 했죠. 공개적으로 돌팔매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다른 법제제가 들어오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실을 공개해갖고 그 집안을 다 망신을 주고 엄청난 그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발을 못 붙이게 매장을 하는 거죠. 공개하고 드러내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또 가만히 끊으려고. 가만히 끊는다면은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약혼이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결혼관계에 준했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 이혼하려면은 두세 명의 증인이 꼭 필요하죠. 법적인 정혼 약혼 관계니까 이 두세 명의 증인만 은밀하게 불러서 이혼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면은 이 마리아가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떤 면에서 미울 수도 있죠. 분노도 있을 거고 그런데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또 의로운 사람이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의를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내가 정당하다고 해도 내 이 분노로 사람을 막 이렇게
마리아의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그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한 것이죠. 그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과 닮은 것인데 긍휼이 깃든 의로움. 긍휼이 깃든. 의롭되 긍휼이 깃든 것이죠. 네, 우리도요. 그 어떤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할 만한 상황이 있거나 굉장히 이럴 때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지나칠 때가 있어요. 정도 이상을 지나치게 나갈 때가 있어요. 자기는 정당해 이걸 주장하면서 보복하려는 마음을 포장하고 지나치거나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은 이렇게 의로울 때 긍휼이 깃든 의로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이 성경의 기자도 그걸 인정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요 분노할 만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심사숙고해야 돼요. 여기 신중했다. 가만히 생각하고. 화가 나면은요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즉각 반응하지 마시고 신중히 심사숙고하고 뭐 하면 또 안 돼? 담아놓으면 안 돼. 이걸 삭혀갖고 발효시켜갖고 이러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것이 의의 열매로 의를 행하는 모습일까? 궁일에 깃든 그 의로움의 모습을 나타낼지를 생각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부당하고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깊이 생각하고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 요셉이 이런 면에서 경건한 가문, 요셉의 이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법적인 아버지로서 어떤 면모를 좀 보여주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언급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셉에게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부각이 되는데 다윗의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로서 뭐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신중히 이를 생각하고 파혼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마치 현몽,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이제 꿈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요. 파혼하지 말고 그를 그대로 아내로 맞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요셉이 데려와야지 예수님이 누구의 법적인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의 후손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그 다윗의 자손은 세 글자로 또 네 글자로 메시아하면서 네 글자로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로서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셉이 이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또 법적인 아들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구원 역사를 치밀하게 이루시고 이 언약대로 성취하는 것을 굉장히 개입해서 꿈에서 나타나서 천천히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천사는 요셉에게 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유대 사회에서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하면은 적어도 속도 위반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바람을 펴서 일이 일어났는데 요셉이 이를 묵인하고 아내로 데려온다고요? 그런 이제 문제가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돼요? 요셉 문제가 돼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어요. 자기에게 굉장히 유대사회는 굉장히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명예를 목숨같이 여겼는데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려오면 굉장히 비웃음 당할 수도 있죠. 얼마나 긴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를 아내로 삼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무엇보다 누구의 오해를 풀어야 돼요? 요셉의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죠. 요셉의 오해도 풀지만 천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인간적인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되지 않고 아담에게 속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거룩한 분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이중의 신분이 있어요. 아주 주로 강조하는 게 족보에서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에 숨은 의도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 얘기만 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은 다윗의 주다.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주이시기도 하다.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 이 얘기를 어디서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사람들하고 논쟁을 메시아가 단지 그 바리새인들한테 막 논쟁할 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 생각하냐? 다윗의 자손이라 생각하느냐? 근데 시편을 봐라.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조차도 주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인 정도가 아니라 다윗도 주라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과 방불한 분이신 것을 이 마태가 직접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여기서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분. 그러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인간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 정도의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천사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동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계시해 주시고 또 그 예수라는 이름을 딱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또 이게 주로 유대인들에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번역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짧게 설명하면 구원. 좀 더 주어를 붙이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구원을 하신다. 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어떤 이름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이 당시 헬라 발음으로 이 당시 헬라 세상이었으니까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 이렇게 짧게 지저스 이게 어떻게 지저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가사의하죠. 영어 발음으로 가면서 이상해졌는데 헬라어로도 예수스거든요. 예수스. 근데 여호수아 여기서 온 말이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담긴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드문 이름이었을까요?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예,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약간 철수 용이 비슷한 느낌. 그래서 뒤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예수라는 사람도 나와요. 예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특정할 때 나사렛의 그 예수님.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하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이름만 붙인 것이 아니라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굉장히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특별한지 좀 더 볼까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일단 뭡니까?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제 10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건 아닌 거 알죠? 구원은 말 그대로 구출, 구조되다 이런 뜻이죠. 구원하면 내 상태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상태가 좋아지는 거, 내가 착해지는 거, 내가 조금 나아지는 거 이걸 구원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구원은 그게 아니죠. 물에 빠져본 분들은 구원이 뭔지 알 거예요. 저는 빠져봐서 알아요. 정말 앞이 막 물이 코로 들어오고 막 정신을 잃을 것 같고 그때 막 내가 스스로 빠져나온다. 심지어는 막 그 무릎까지 차는 물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 들이키면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밖에서 꺼내주잖아.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조, 구출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질 때도 그렇고 불 났을 때도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2층인데도 못 빠져나오고 죽나 그러잖아요. 막 연기 들이키고 해보세요. 스스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오는 거죠. 해상구조대가 오고 소방대원이 와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은 말 그대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건진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약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하고 약간 거리가 멀었어요. 이들이 생각한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을까요? 어디로부터의 구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름들이 나오는데 뭐 드다,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무장으로 공기해서 반란과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려고 나섰다가 진압을 당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몇백 년 전에는 또 마카비라는 사람이 또 실제로 혁명에 성공해서 독립을 잠깐 찾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또 망했죠. 또 식민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기대했던 구원은 실제적인 그런 외부적인 세력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왕국을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니 성경에 처음부터 계시된 구원자이신 이분은 그냥 그런 잠깐 어떤 무장혁명 이렇게 해서 혁명가로서 세상을 뒤집는 보이는 세상을 뒤집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던 그 원시 복음 누구?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뭐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만 생각하면 죄는 세트로 뭐를 갖고 오죠?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 또 이 사망의 형벌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 이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같이 세트해요. 그런 이 죄로부터 근본적인 구원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그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는 그런 구원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다 더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로마 제국이 강하고 막강하고 세계 최강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로마 제국이 있나요? 지금 지금 관광지에 갖고 옛날 경기장 허물어진 집터 해갖고 팔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 처음에 많이 죽은 게 이태리 그 로마 그쪽 아니에요? 아무리 강했던 제국들 시간 지나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로마가 강했다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거의 최강의 제국처럼 느껴졌지만 그들도 사라졌어요. 로마가 아주 강대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력하며 오래되고 끈질긴 세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력이에요? 죄의 권세는 죄.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 시대에 어떤 깜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 영원히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도대체 뭐길래 자기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기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또 친히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배우셨죠? 죄를 정의할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으니 가장 큰 죄요. 그 죄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또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거절한 거예요. 오히려 적대한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그 염려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왜 죄에 빠졌습니까? 사단에게 속은 건 있죠. 그러나 인간이 교만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죠. 복될 줄 알고 영광스러울 줄 알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누구의 종로를? 사단에게 종로로. 그래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까? 사단은요, 절대로 자기 나타나갖고 나를 섬겨 이러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아세요? 사단은 직접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끔 무슨 레이디 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단을 숭배하는 것처럼 막 코스프레하면서 막 사단 숭배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전문용어로 쓰기 핫바리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고 진짜 사단이 상수 중에 상수, 고수 중에 고수. 어떤 식으로 사단을 섬기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Serve yourself. 너 자신은 딴 사람 필요 없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최고지.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지. 너만을 생각해. 딴 사람 생각하지 마. 너만을 섬기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딴 사람 다 필요 없어. 너만 생각하고 살아.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근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막 헛된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삶이 이상해져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 딱 돌아보면 어때요? 계속 고통받고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이 사망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우리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밥 안 먹고 마음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병 걸리죠. 불량식품, 몸은 불량 신체가 되겠죠. 불량식품은 불량 신체로 이렇게 실제로 제 아는 분도 막 편의점에서 막 밥 먹고 막 그러다가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런 분 있거든요. 질병이 오고 온갖 환경 오염도 그렇죠. 굶주림이 왜 생깁니까? 이 다 원래 이 세상의 자원이요 모두가 다 배부를 수 있대요. 근데 더 먹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가난이 생기는 거예요. 굶주림이 생기고 가난이 있고 또 실제로 귀신의 역사들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보지 않아요. 가끔. 이게 다 사단의 역사, 죄를 통하여 사망의 역사하는 현상들이죠. 원래 가족이 더 서로 보듬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뉴스만 보면 이렇게 가족이 지옥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기 아이를 막 방치하고 죽이고 막 진짜 막 유리나.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 죄의 문제는요 이만저만 무서운 게 아니죠. 로마 제국 따위가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교만함, 이 사악함, 강력함은 단지 그때 잠깐 일어난 현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뭡니까? 모든 원인. 우리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서 헤매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분의 언약을 믿는 자기 백성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죄는요, 우리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게 합니다. 그 합당한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또 죄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단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살게 합니다. 사단이 취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게 하고 또 죄는 또 우리 자신도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원래 우리 인생이 빛나고 고귀하고 찬란해야 되는데 굉장히 누추하고 비참하고 부패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신에 그분이 죄책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이 형벌과 저주를 우리 대신에 당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우리를 죄와 이 사단과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오염된 우리의 그 속사람을
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옛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점점 정결하게 되고 점점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고 기대했던 인생,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22절부터 25절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믿으려 하시니 이르시되 나는 천사가 인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하나님 이로 함께 계시나이다. 그들이 자녀에게 여겨나 그의 사자의 목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인치만을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르를 예수가 아멘. 이 본문을 통하여 마태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며 임마누엘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2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그 앞에 22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의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다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10번이나 배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 첫 케이스로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 옛날 이상한 영화 때문에 그 이름이 왜곡이 되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때부터 조금 여러분들도 좀 저를 도와주셔서 좀 성경책을 보는 손이 좀 바빠지시면 좋겠는데 이사야서를 같이 좀 살펴보러 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읽어볼 필요가 없네요. 여기 23절이 그대로 있으니까 일단 찾아보시고 이사야서를 찾아놓으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이 이사야는요. 어디가 망해갈 때 쓴 예언서예요? 남유다가 망해갈 때 아직 망하지는 않고 거의 망할 게 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근근히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 다른 말로 남유다 왕국은 누구 왕국? 다윗 왕국이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아직 취소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남유다 왕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두 나라, 두 왕국에 의해서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북쪽에 누가 있었어요? 정통성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과 서로 짬짬이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강력해갖고 남유다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을 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 왕인데 이 아하스라 왕이 굉장히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 뭐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외세 정세 분석하니까 어떻게 꼼짝없이 우리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켜줄 거다. 우리나라를 우리 이 다윗 왕국을 지켜줄 거야. 보호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왕이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겠는데. 이런 반응,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에 빠진 왕이 하도 안 믿으니까 선지자가 이 왕한테 뭘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에게 좀 징조, 표적을 보여달라고 좀 구해라 했더니 이렇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꼭 갑자기 믿음 있는 척하면서 싹 피해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냐? 어떻게 난 징조를 안 구할 거야 하면서 신실한 척을 하는 거죠.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아예 구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이사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줄 거야 하면서 그 주신 말씀이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다윗 왕국을 위협하던 이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줘요. 핵심은 뭐예요?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말씀이 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더불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그때도 성취되긴 했어요. 여러분 지금 7장 이사야서 7장 보셨죠? 8장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실제로 어떤 여인을 통하여 아내겠죠.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좀 어려워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그 발음 같은 거 딕션 연습할 때 성경 족보 같은 거 읽으시면 좋아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 이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실제로 다 그 엄마 아빠 부르기도 전에 아시리아 제국이 나타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부숴버립니다. 싹 멸망시켜버려요. 유다를 위협하던 이 두 왕국을 멸망시켜서 어부지리로 유다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가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다윗 왕국의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끝난 거야. 뭐 예수님한테 연결을 해. 그때 된 거야. 그런데 또 그거 말고도 또 어떤 사건이면 또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예언을 들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아하스 왕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 때도 누구에서 위협을 받았어요? 다윗 왕국이? 그 두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가 또 유다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유다는 손 안 대고 코 푼다. 손 안 대고도 10몇만이 그냥 싹 성장이 되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하시구나. 이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 예언은 그때 이루어지고 예수님 꼭 얘기한다고 말해. 그래서 예수님 꼭 동정녀 이런 얘기 해야겠어. 그래서 막 처녀 막 이런 얘기 해야겠어.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이 동정녀 교리를 또 공격하냐면은 이 7장 14절이 옛날 얘기지 지금 예수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했을 때 아이를 낳는다 할 때 이 처녀라는 단어가 꼭 처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알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는 일반적인 여자라는 뜻이지 꼭 처녀는 아니야 하면서 좀 구약을 안답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알마란 이 단어가 좀 독특해요. 일반적인 여자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구약에서 분명하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특별하게 칭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처녀. 그런 용례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러면은 알마라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중에 이시가 이시아에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시아 이런 단어를 쓰면 되는데 굳이 알마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이 구약을 똑똑한 유대인 랍비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 구약 히브리어, 지금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는 우리하고 그 당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랍비들하고 누가 더 구약을 잘 알겠어요? 그 원래 의미를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근데 그분들이 번역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이 알마라는 단어를 파르테노스라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뜻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명백하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뜻하고, 그리고 지금 학자들이요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유대 랍비들이 70인 경우로 바로 번역합니다. 이 알마라는 단어를. 이 알마라는 단어가 그냥 유부녀, 여자를 뜻할 수도 있지만 처녀를 뜻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랍비들이 더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처녀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지를 해요. 많은 분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예언 자체가 어떤 맥락이에요? 구원이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하나님이 영영이 다윗 왕국을 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그 왕조를 이어간다는 언약을 보여주는 징조가 이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봅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데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걸 믿게 하려면 징조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게 무슨 징조야? 늘 일어나는 거죠. 뭔가 확실한 초월적인 기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그 당시 그 다윗 왕국을 구원하는 거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당시 일어난 그 두 왕국 물리치고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가 물리치고 이거 말하는 걸로 끝내기는 너무 불충분하다. 여러분 유다가 그 당시 하나님의 신실한 기적 같은 약속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한다는데 그때는 구원받았는데 아수르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쫄딱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징조를 주신 확실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왕국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어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사야 아들 마하살랄 하스바스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고 아세 아들은 히스기야도 아니고 이거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놀랍게 나타난 것을 불가능한 기적을 징조로 준다는 말씀으로 준 거야 하고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걸 뒷받침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걸 뒷받침해요. 2장에서도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해요? 이사야서 2장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하면서 그 말씀에서 뭐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전쟁이 그쳐진 하나님의 성전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비전을 예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한 예표가 나타나는 예표하는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펼쳤죠. 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창세기 볼 때도 확인했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또 있거든요. 어떻게 성취되는지. 9장 1절에서 3절 찾으셨나요? 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많은 즐거움과 펼침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우리를 기억해서 즐거워하오니. 여기 보면은 고통받는 자들이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할 거다. 멸시를 당하게 했는데 후에는 이 해변길과 어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그 땅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고 비칠 것이고 그 주께서 이 다윗 왕국을 다시 창성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어디 지역에서 구원의 영광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어디에서 활동하셨죠? 갈릴리에서 활동. 이 이사야서에서 그거를 예표하고 그리고 6절에서 7절도 볼까요? 9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7장의 말씀이 그냥 히스기야나 말살랄 하스바스만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예언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아기와 한 아들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요? 모사요? 단지 그냥 아들을 낳는데 아기가 낳는데 사람이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또 평강의 왕이시다. 그런 분이 친히 어떻게 하신다? 임마를 함께 하신다는 것이 7장과 이 본문과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다윗 왕국에 대해서 그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주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1절 있는데 이거 읽지는 않을게요. 1절만 제가 읽을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새의 후손 중에서 이새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 성령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에 대한 비전. 이사야서 11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사막에 샘이 흘러넘치리라. 사자들이 어린이들이 독사구를 손 놓고 부모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손을 안 대는 물지 않는 이런 세상이 임할 거다. 막 사자가 풀을 먹을 거다. 이런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이 나타날 거다. 이런 환상을 보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마할살랄 하스바스 히스기야에게 성취됐다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 거대한 좀 더 큰 문맥은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걸 마태가 잘 포착해갖고 이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거야 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회복이 될 거예요.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된다는 소망이 이사야의 예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거대한 비전을 이해한 랍비들이 지금은 왕국의 한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70년경으로 번역했을 때는 유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거든요. 나라가 없는 현실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는 알마 그냥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적적인 이 탄생을 통하여 메시아를 우리에게 줄 거야. 이걸 소망하면서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이 처녀라는 단어를 써서 더 그 구약의 의미를 보다 더 충만하게 드러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이 신약의 증거, 마태의 증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런 기적으로 메시아가 친히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보다 더 충만한 의미,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그 전문용어로 센서스 플래닝이었는데 구약의 어떤 처음에 기록한 선지자들도 명확하게 보지 못한 것들을 나중에 신약의 기자들이 보다 더 분명하게, 보다 더 충만하게 그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증거하는 거죠. 마태는 이를 이해하고 이 예수님에게 보다 더 충만한 의미로 실제로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이 구원자의 자격을 획득하시며
이 그 죄로부터의 근본적인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뜻을 말했듯이 여기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뜻을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 곳곳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12장 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바로 나다. 이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대. 옛날에 성전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성전, 그 건물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내가 와서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거다. 이거를 은근 얘기하시는 거죠. 12장 6절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18장 20절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으로 모일 때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교회 이름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주세요. 네. 그리고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기 백성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으로서 자기 백성인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가장 끝 28장 20절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마태는 이거를 처음부터 이 예언이 성취됐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다. 이거를 하고 끝을 마칠 때도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한도 이 말씀을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거한다는 말이 천막을 치고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성전처럼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요한은 자신의 계시록을 마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 말씀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고 충성스럽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둘러쌀 불명예, 수치 이런 것들 이제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또 영광스럽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이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 아내의 순교를 지켜주면서 또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마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한 동정녀 수태 교리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만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구원이 확고한, 우리가 믿는 그분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로 정말 믿음을 걸 만한 그런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천하 모든 이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을 만한 분인 것을 이 동정녀 수태교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죠. 또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자이신데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죠? 여러분들이 좀 나아지는 건 뭐예요? 살림살이 나아진 거?
뭐 이익, 잠시 지나가는 이익, 쾌락, 즐거움, 영광, 잠시 주어진 건강, 명예 이런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현혹되어서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이런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정말 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봤거든요. 그냥 현실적인 유익이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근원적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책으로 인해 닥칠 하나님의 진노, 이거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 여기서 벗어나요. 그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죄의 권세에 시달리며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죄에 오염되어 부패하고 비참하고 이 비루한 삶에서 좀 벗어나서 돌이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임마누엘과 이로 인한 안식을 정말 이 약속을 통하여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일 목적?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안식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도록 했어요. 여기 우리 교회 표가 지금 밑으로 갔네.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차 우리가 누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아요?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교제합니다.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할 때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교회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이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자체로 우리는 요셉의 가능처럼 우리도 압도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 말씀에 압도되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된 자들의 일관된 반응입니다. 이걸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성도의 사귐을 통하여,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함께 도모하면서 나갈 때 이 임마누엘 약속이 참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동정녀 수태 교류를 통하여 또 우리 주님의 이름에 계시된 이 구원의 의미를 살피며 또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들을 통하여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교회로 영원한 복된 사귐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릴 때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묵상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부지런히 사귀고 모이기도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고 생생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송가 8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